오늘의 큐티 말씀은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고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셔 진멸하시고 살육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해에 불로 심판하시는데 세세 황무하고 지날 자가 영영이 없고 혼란하고 공허하며 여러 짐승들만이 지낼 곳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짐승들을 짝으로 모으셔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줄을 띄어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에 살게 하십니다. 이 땅은 그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보면서 에돔 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가? 이사야 34장 말씀에 왜 에돔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에 하셨나? 라는 것을 조금 살펴봤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야곱의 형 에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에돔도 BC 533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직접적인 기록은 이제 완전히 상실이 되었고 다른 나라의 기록에서 간접적으로 그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 시대에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에서는 원주민 호리 족속을 추방하고 에돔 땅을 이미 점령하였습니다. 제각기의 족장에 의해서 통치되고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 있었고 모세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는 중에 에돔 영지를 통과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곡식과 우물은 손대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겠다고는 했지만 거부해서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대항을 해서 모세는 같은 족속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또 무리를 위해서 다른 길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울은 에돔과 싸웠고 다윗 때는 발람의 예언대로 에돔 수비대를 두고 통치를 하였고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남자를 모두 죽여서 하닷은 에돔 사람 몇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한 후에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때는 에돔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과 함께 유다를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실패했고 그때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인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가담했으나 남유다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의 치세에는 배반하여 여호람이 에돔 왕을 치료했으나 실패했고 에돔은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남유다 아홉 번째 왕 아마샤 때 염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도성 셀라를 점령했습니다. 에돔 사람 10,000,000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게 합니다.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 때 베가 르신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에돔 사람도 유다에 침입하여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갑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뿌리 깊은 저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고 에돔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의 증오감은 더욱 심해졌고 유대의 포로 후에는 에돔 사람은 유대 남부에 침입하여 후에 이두메의 인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에돔에 대한 오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을 것인데 에돔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심판과 또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돔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짐승 등을 짝으로 모아 살게 하고 셋의 영혼토로 황무지가 되어 지나갈 자가 없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 이제 되었을 것입니다.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에서는 예전에 어떤 곳이었던지 간에 공허하고 혼란하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이 그런 곳으로 그런 대표가 되어야 했을까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즉 야곱과 에돔 사이에 그런 장자권으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훔치게 되는, 또 에돔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게 되는, 그들이 그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10달을 지냈지만 태어나서는 그 팥죽 사건으로 인해 그 마음의 그런 쓴뿌리,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못 깨어진 첫 단추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형제이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쌍둥이로 한 뱃속에서 꼭 붙어 있었던 그 존재이지만 어쩌면 땅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돔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묵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에돔에 내려진 그런 심판의 말씀을 볼 때 그 에돔의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정말 풍요롭고 견고한 여수의 땅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짐승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만드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 형제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더욱더 멀어져만 가는 그런 관계, 오히려 적보다도 못한, 정말 모르는 사람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적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잔인한 본성이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그에 맞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 적보다도 못한 그런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거에 대한 심판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인 것 같고, 그렇게 가까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언제든 그렇게 정말 땅끝에 있는 것처럼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등 돌리면 남보다도 못한 대적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삶으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알고도 당하게 하신다면 당할 수밖에 없으며, 몰랐지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깨어 당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